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성호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시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으리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발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발람에 관한 얘기는 아마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전쟁도 이기고 막 잘 나가니까 이제 소위 말해 승승장구하니까 그 소문을 들은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근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는 아니었고요. 이제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막 점수를 쓰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쭉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이제 성경 구절,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이제 발람이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갑니다. 가는 중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도 만나고, 그래서 나귀한테 잔소리도 막 듣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이제 발락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저주하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 입에서 나온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그렇게 두 번을,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래서 모압왕 발락이 이제 발람을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발람을 데리고 부올산이라는 그 산 위로 데리고 갑니다. 데려가서 이제 똑같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전이랑 달랐던 것, 선지자 발람이 달라졌던 것이 있었어요. 발람은 자기가 앞선 두 번의 축복을 할 때 물론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제적인 일하심을 통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긴 했지만 자기가 어쨌거나 이스라엘을 축복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선히 좋게 보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처럼 점수를 쓰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광야를 그냥 바라봅니다. 산 위에서. 그러다 그 순간 성령이 발람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건 자기 의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강제적인 것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부른 그 선지자들과 같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실제로 정말 선했던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같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말로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자기의 인간적인 시선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발람이 축복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너의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뭔가 특별히 아름다운 만한 것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자기의 천막을 치고 있었어, 천막. 그러니까 자기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천막 당연히 쳐야죠. 자기가 자야 되는데 자기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동을 하는데 그냥 맨 땅에다가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그런 생활을 위해서 천막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아름답게 보일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딱 바라봤을 때 아무리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을지라도 그 모습 그 자체로 이스라엘은 아름다웠던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6절 말씀에서 말한 것 같이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골짜기 같고 백향목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는요, 당시 강한 힘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당시 수도시설이 그렇게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고대 사회 시대에는 물이 흐르는 그 골짜기 주위로 사람들이 모이고 정착을 했고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어요. 즉 이스라엘이 골짜기 같다라는 말은 발람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그럴싸할 만한 게 없지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요와 번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백향목은 당시 성전이나 이런 주요 건축물들을 건축할 때 쓰였던 목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지을 때 이 백향목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백향목은 그런 뭔가 위엄과 이런 장엄함을 나타내요. 근데 이스라엘이 천막 치고 있었잖아요. 천막 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위엄과 장엄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장엄함과 위엄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시면 아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아각은 아말렉 왕을 부른 호칭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불리죠. 아말렉 왕은 아각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 그 주변 지역에서 가장 힘이 있는 왕을 고르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아각이었습니다. 근데 발람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각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당시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보다도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결국 흥왕할 것이다 라고 발람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9절을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2장 3절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세우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이 점점 확장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이스라엘도 정말 겉보기로는 잘나 보이는 거 하나 없고 정말 저런 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은 그 자체로 복의 통로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지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자체를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남을 험담하거나 안 좋게 바라볼 수가 없죠. 꼭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신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험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특별히 믿는 자라면 그 모습은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지체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인간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지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남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그런 언행들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발람의 축복을 통하여서